시계 바랍니다. 이익은 443조 아래. 이익은, 계율을 지킨 이익은 이전에도 말했고, 길상용맹께서 말씀한 것은 논 여기에서 어떤 이익이 있냐 하니까, 천상의 물건, 좋아하는 보물, 사람의 재물과 천상의 안락, 세상의 맛, 신의 성대한 일, 계율의 인으로 생겼으니 무슨 크게 희화할 것이 있는가? 부처님 법들 여기에서 생겼다고 봐라라고 했고, 그러니까 계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몸이라든가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계율로서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 그죠? 건강한 몸, 수명, 인간 몸, 이런 건 계율로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이익을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상의 물건, 좋아하는 보물, 사람의 재물, 또 세상의 안락, 맛, 신의 성대한 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천상sek에 태어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계율에서 이제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달리 또 다른 어떤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의지해서, 정말에서 계율 여기에 의지해서 마음 위에서 위로 특별하게 가는 것과 점점점 높이 가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계율에서 계율 이제 작은 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위로 이제 부처 이룰 수 있는, 빨리 속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밀교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마음의 용기가 생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의 심성이 있는 대보살들과 학처가 동등하게 되는 것과, 그러니까 대보살들과 학처가 이제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계율에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악행의 종자 모두 제거한 청정 근본지를 얻는 것과 계율에서 이제 모든 근본 청정지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공성의 견해를 제거하는 것도 계율이 있어야 제거한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에서. 악행의 종자 뿌리 모두, 그러니까 근본 무아를 공성의 완전한 공성을 얻는 것 또한 계율이 완전한 데서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 우리 똑같잖아요. 육바라밀 자체가 하나가라도 결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말씀이라. 네 번째, 다른 장신구는 아주 어린이와 아주 늙은이에게 걸면 수처의 처로 되어서 아름답지 않아도 계율의 장엄은 노소 중간 누구에게 있어도 모두 기쁨을 일으키기에 최상의 장엄가. 그러니까 장신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가 맞지 않는 장신구를 걸치면 맞지 않고 이제 언밸런스 나는데 계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다른 좋은 향기는 바람 부는 쪽으로는 가도 바람이 불지 않는 쪽으로는 가지 않기에 치우치는 것이고, 계율의 두루한 향은 모든 쪽으로 간다. 모든 쪽으로 간다. 여섯 번째, 열의 고통시키는 전단액 바르는 것은 출가인에게 위배되어도 번뇌의 열의 고통을 제하기 위해 바르는 것은 출가인에게 위배되지 않고 일치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여름에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여름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전단액을 바른다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보면, 미얀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얼굴에 뽀한 이런 거 칠해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출가인에게는 그게 안 맞는데, 이제 그 번뇌의 열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바르는 계율의 액은 출가인에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출가인의 모습 정도 있는 것에는 같아도 계율의 보물 있는 것은 남보다 걸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출가인이라고 해도 계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고 하는 거죠. 논 여기에서 계율 이것은 세상을 얻는 길, 자비의 자성이 있는 이들과 동등하게 행한다.
대보살님들과 똑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 청정지 수성의 자성, 즉 허물과 떨어진 장엄으로 되는 최상이라고 하는 삼계에서 항상 뜻 즐거운 향 말씀하셨다. 즉 출가와 상반되지 않게 바르는 것이다. 세속의 향 아닌 계율의 향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단장은 일치해도 계율 있게 됐다면 사람 속에서도 그는 성스럽게 된다. 라고와 또 달리, 그러니까 또 다른 이익도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첨하지 않고 힘써서 어렵게 행하지 않아도 주위의 점을 차례로 모이는 것과 누르는 업으로 두렵게 한 적 없어도 모든 사람 공경하는 것과 계율을 잇는 데서 사람들이 다 공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 등의 종류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이익 주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성이 자와 발자국의 티끌도 신과 사람들의 머리가 닿았고 얻은 것들 공양의 복전으로 가져가는 이익들도 기울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이익 주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계율 있는 사람들의 발자국 티끌 같은 거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절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절을 하고 또 절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이제 디딘 발 그거 흙먼지 이런 것을 가져가 가지고 이제 복전의 이익으로도 이제 그거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다 계율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처님 발을 땅에 닿지는 않지만 발자국이 남잖아, 그죠? 그런 것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머리에 닿고 기도하고 또 거기 그 흙을 또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 공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계율 지킨 사람의 어떤 그런 디딘 발자국의 먼지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제 공양의 처로 이제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논 여기에서 말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았어도 주의 재물 공경 모인다. 두렵게 한 적 없이 세간이 다 공경한다. 즉, 쓰는 힘 없이 행하지 않아도 자유자재 얻게 된다. 세간은 반대잖아, 그죠? 세간은, 그, 뭐야지, 예의라든지 공경, 남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세간은 막, 눌러야지, 누르고 막 폭력을 행사해야지 막 두려워하고 이러잖아. 계율은 반대다라고 하시는 거지. 말하지 않아도 칠류로 되고, 이익과 어떤 제거도 안 했고, 이젠 알지 못한 사람 모두도 교율 있는 그 사람 공경한다. 발로서 길상으로 된 티끌들도 정수리에 정중히 얹고 신과 사람 절하고 머리가 닿은 어떤 것들 모두 가져간대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데 그렇게 계율 있는 종성 세상이다라고 했다. 이같이 이익과 허물 바르게 생각한 지자는 논 여기에서 뭐든지 우리 이익을 먼저 생각하잖아, 그죠? 허물하고 이익을. 보살이 지켜야 마땅한 계율들, 자신의 안락에 탐착되어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고, 자유롭게 된 안락과 지자가 찬탄한 장엄 갖춘 계율 지켰다. 학의처들 원만히 갖춰졌기에 원만 교만 없이 청정 계율 의지한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지켜야 한다. 이것 또한 자신 악취가 두려운 정도와 신과 사람의 원만 정도 바라는 기원은 소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모든 유정 계율에 안립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남 위에서 지키는 것이 보살의 계율들은 남 위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지 남을 자신 위에서 지키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율 바람이 일이기 때문에 육바람일 가운데 계율 바람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유정 위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논 여기에서 누군가 끝없는 세간 유정들 모두 계율들에 안립하길 원하고 세간 이익 위에 계율 의지한다.
이것은 계율바라밀로 말씀하셨다. 이것보다 악도의 두려움과 왕권과 높은 지위, 원만 성사의 기원은 소제하고서, 그러니까 소제하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더러움 없는 청정 계율을 지켜야 할 바이고, 세간 이익의 노력은 계율을 의지하는 것이다. 세간 이익 또한 계율에 의지해서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셋째, 계율의 차이. 계의 차이는 셋이 있다. 이 삼치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계의 유리와 유리계, 첫 번째 유리계, 두 번째 선법 모으는 계율, 선법계, 세 번째 유정의 이익을 위하는 계율, 효익 유정계, 이 셋이다. 여기에 처음이라는 것은 그 유리계죠. 계의 유리. 유리계는 악을 막는 계라, 악을 막는 계. 악을 막는다는 게 악을 이제 행하지 않는 거죠. 범하지 않는 거. 보살지에서 별해탈 7종류를 말씀하셨기에 별해탈계에 있으면서 보살의 계에 주하는 것이면 제가자 혹은 출가자 쪽의 실제 별해탈계와 그들과 공통적인 제거인인 계율이고, 제거인인 계율이고, 이거 한문에서는 그냥 제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했는데,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는 인인, 막는 계인, 계율이고, 이 말은 이제 유리계이고, 이런 뜻이라. 유리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베레타 7종류를 말씀하시기에 7종류라는 것은 그 밑에 있죠.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우바이, 우바세, 식차마니 이 7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별해탈계라. 그러니까 별해탈계에 있으면서 보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뜻이지. 제가자 혹은 출가자 쪽의 실제 별해탈계와 그리고 그 별해탈계 그것과 공통적인 그 제거계인 계율이고 그와 공통적인 유리계이고 이런 뜻이라. 그 다음에 이제 별해탈계의 몸으로 되지 않은 보살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별해탈계의 몸으로 되지 않은 보살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별해탈계 없이 계율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별해탈계 없이 보살계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있다면, 별해탈계와 공통적인, 그와 같은 성질의, 자성의 제, 그러니까 공통적인 자성의 제, 자성이라는 건 여기서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적인 성질의 제, 근본제 등의 어떤 종류의 제를 제거하는 제거계인 계율이다. 그러니까, 제거 이 말은 이제 한문에서 그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막는 계율이다. 이 말씀이라. 유리계이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유리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범하지 않는 거, 이제, 계를 이제 범하지 않는 거, 보살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십불선을 막는 거라, 범하지 않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리계는. 그럼 두 번째, 선법보호는, 선법계는 뭔가라고 하면, 이제 보리심 일으키고 난 뒤에죠. 보리심 일으키고 난 뒤에 육바라밀 등의 선을 대상 삼아서 자신 마음에 일어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살 자신 마음에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죠. 선법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것들. 그것을 일으키고 일어난 것은 쇠퇴하지 않게 위로 정장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법 모으는 게는 그 선을 대상 삼아서 점점 선을 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법 모으는 계율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삼시정계라는 것이 보살계 놔두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계 안에서 이제 보살계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익 유정계 세 번째. 유정의 이익 위하는 것은 유정의 11종류의 이익을 대상 삼아서 그들의 금생과 중생 그들의 금생과 내생의 이익들 죄 없이 어떤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들 상세하게는 계품 속에서 내가 결득해 놓았기에 그것은 반드시 거듭거듭 바라라고. 이제 그거
해석해 놓은 곳에서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이제 교육 유전계가 11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첫 번째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 두 번째, 이제 중생 고통 제거하는 것. 세 번째, 중생의 두려움 제거하는 것. 네 번째, 중생의 의심 제거하는 것. 다섯 번째는 정법을 설하는 것. 여섯 번째는 이제 경책하는 것, 꾸짖는 것. 일곱 번째는 선으로 유도하는 것. 여덟 번째는 중생 보호하는 것. 아홉 번째는 이제 동사습하는 것. 열 번째는 이제 그 건기에 따라 수순하는 것. 11번째는 구경의 이익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이제 11가지 이제 종류예요. 11가지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별해탈 있는 이들은 보살을 계 있는 출가자의 학처의 한 쪽면이기에 보살의 학처에서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지 않다. 계율 셋 중에서도 계의 유리 제정한, 계의 유리라는 건 유리계죠. 계의 유리 제정한 별해탈, 실제 혹은 이것과 공통적인 것을 치사하는 자체는 보살에게도 처음에 중요하기에 그 자체에서 배우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리계 이제 제정한 이런 것은 이 세 가지 계 중에서 첫 번째 유리계라고 하는 이것을 그거 앞에 놓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계율이 점점 정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유리계라고 하는 막는 거 있잖아. 십불선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살에게도 처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계를 첫 번째 그 유리계를 중심으로 배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섭결택 보살지에서 세 종류의 계율 그들에는 이와 같다. 지금 세 가지 중요. 즉 계율 이것은 여기서 계율은 유리계예요. 유리계 이것은 모으는 것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유리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으는 것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모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제 선법 모으는 게 유정위하는 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이것 묶고 지켰다면 거기에서 다른 것들도 묶고 지키게 되고 이것 묶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다른 것들도 묶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계율 쇠퇴하면 모든 게 쇠퇴하는 것이라고 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법 모으는 게 효익 유정계 유정을 이익되게 할 수도 없고 자신 또한 이익되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불선 막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불선 막는 것 첫 번째. 그러니까 십불선을 막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법을 모을 수도 있고 자기를 이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남도 이익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해탈계는 성문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니고서 여기의 치사 있는 것을 버리고서 보살의 학치는 다른 곳에서 배울 것이라고 말을 하면 보살 계율의 학의 핵심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즉 계율은 유리 나중 둘의 바탕과 처로 여러 차례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해탈계는 각각의 뭐 비구니 사민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별해탈계에는 성문들이 지키는 것이지 보살들은 안 지키는 것이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건너가게 그냥 그걸 넘어가지고 보살 학처만 배운다라고 만약에 말할 것 같으면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유리계를 지니지 못하면 바탕이 없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율의 중심 또한 근본 죄들 제거하는 것이고 계율의 중심 또한 근본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근본 죄들 제거하는 것이고 근본 죄라는 것은 자성의 죄 제거하는 것이고 자성들 또한 큰 허물의 핵심들 거두는 것은 대소승 모두에서 말씀한 십불선 제거하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동기 정도도 가지 않는 상에서 그러니까 허물 지으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상에서
산문들, 신구의들 또한 청정히 지키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본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계율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죄가 뭐냐라고 하냐면요. 자성의 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성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우리가 자성의 죄라고 이런 말을, 우리말은 이런 식으로밖에 그거 말하지 않는데, 입 밖에 내지 않는 죄, 이 말이거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누굴 죽였어. 내가 죽였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 감추잖아요. 그거 보고 자성의 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입 밖에 안 낸다, 입 밖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입 밖에 안 내는 거야. 내가 뭘 도둑질 사기를 쳤어. 경찰서 가가지고 내 사기 쳤습니다. 안 하잖아. 그럼 잡혀갈 거 아니야. 안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입 밖에 내지 않는 죄. 입 밖에 내지 않는 죄를 뭐라고 하냐는 거 자성죄라고 그래. 나쁜 짓 하고 입 밖에 내? 안 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성의 죄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그러니까 계율의 중심은 뭐냐 하니까 자성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자성들 또한 큰 허물의 핵심을 거두는 것은 대소성 모두에서 말씀한 십불선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의 죄 또한 여기 십불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십불선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십불선 있잖아. 십불선. 우리가 천수경의하면 늘 외우잖아요. 발생, 투도, 사업, 망어, 기여, 양설, 악구, 그 뒤에 또 있잖아. 근데 십불선만 만약에 지키면 세상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웃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겠어. 뭐, 저쪽에 뭐, 남의 동네 사람하고 다툴 수 있겠어. 남의 나라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 뭐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십불선만, 우리가 십불선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 그것만이라도 세간들이 지키면 그날부로 아마 평화로울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저기 가자 지구에 폭탄이 날아들이고 이란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불선 그들에게서 이제 동기 정도도 가지 않는 상에서 그러니까 그것들 지으려고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상에서 그 신구이들을 청정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석바라밀다론에서 높은 지위와 해탈의 안락도, 즉 시법도 여기에서 쇠퇴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주하는 중생의 이익 생각한 특별한 과 있게 된다. 신구이들 또한 청정히 지켜야 한다. 요약하면 계율이라 부르는 것은 승리자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은 빠짐없이 거두는 바탕이기에 뭘 빠짐없이 거두냐 일체 모든 복덕을 빠짐없이 거두는 바탕이기에 그렇기에 이들 완전히 배우기를 해라. 겨울에서 모든 것이 그 일체 모든 안락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죠. 남 해치지 마라라고. 남 해쳐가면 해치면 인과상에서도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당장 불편하게 돌아오는데 자기 남을 죽이는 건 자기 생명 끊는 거나 같잖아. 그죠? 남 물건 훔쳐가는 건 자기가 가난하겠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다. 남 이간하면 자기가 이간 당해야 되잖아. 그지? 월진께서도 계율의 바람일 때에 십불선 제거하는 것을 말씀했고 십지 등의 많은 경론에서도 그같이 전해오기에 먼저 여기에서 앞전같이 개심 닦으면 금하는 마음 닦으면 나머지 유리들 또한 쉽고 편하게 이루게 된다. 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리고 먼저 닦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 또한 따라온다라고 하시는 거죠. 넷째, 이들 어떻게 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들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 유정에 이익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하는가라고 하면 6가지 청정 갖추고 육바람을 갖춘
것에서 행하는, 즉 육바람일 갖춰서 행할 때 자신 계율에 있으면서 남을 계율에 안치 하는 것은 계율의 보시이고 나머지 둘은 이전과 같다. 그 나머지 둘은 섭선법계하고 이제 여기 이들은 이 말은 유리계 이 말은 나머지 둘은 이전과 같다. 다른 것들도 이제 그 섭선법계 유정 이익되게 하는 게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6가지 청정 갖추고, 이 말은 6가지 청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삼륜 청정의 지혜, 두 번째 청정 보리심, 세 번째 대성의 가르침의 의지, 네 번째 일체지의 회양, 다섯 번째 번뇌 소지장에 오염되지 않게, 여섯 번째 도와 상응하는 지혜로, 이렇게 이 6가지, 이 6가지 청정을 갖추고 그리고 또 육바람을 갖춘 상에서 행하는, 즉 육바람을 갖춰서 행할 때 자신 계율에 있으면서 남을 계율에 안치 하는 것은 계율의 보시이다. 다섯 번째, 이들의 의미 모은 것은 행의 근거인 보리심 쇠퇴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정장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을 행의 근거인 보리심 쇠퇴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정장되게 하는 것은 계율 등의 행에 들어가는 근본이고, 모든 유정을 해하는 데서 돌아가는 것 또한 재상이고, 높은 경지의 유리 실천들 악모의 대상으로 해서 익히는 것과 초업의 계율에서 행하는 버리고 행할 처들을 마음 깊이 지금부터 배우는 것과 더욱이 십불선 등의 모든 아는 근본제에서 날마다 금하는 생각 많이 해야 하고, 그들 속에서도 서약한 떨어지는 근본인 모든 계들의 금하는 생각 거듭거듭 하기를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한 계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틈만이 있을 때마다 금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직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거듭거듭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의 근본인 보리심 쇠퇴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정장되게 한다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같이 했다면 짓는 인이 일치하는 덕육과가 다른 생에도 작은 어려움과 작은 고통으로 보살의 학처들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지금 이들 소실해 버리면 아주 중한 죄가 항시 오염되고 많은 생에 또 보살의 학처를 배우지 못하게 되기에 그같이 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짓는 인이 일치하는 덕육과가 다른 생에도 작은 어려움과 작은 고통으로 보살의 학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짓는 인이 일치하는 과에서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킬수록 어떻게 돼? 짓는 인이 일치하는 과 다음 생에도 또 다른 계율을 잘 지킬 수 있고 점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원만하게 보살의 학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 도둑질 짓는 인이 같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되면 도둑질 잘하잖아. 그럼 도둑질 잘하면 어떻게 되는, 더 큰 고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좋은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람. 인욕바람일의 다섯. 인욕바람일의 다섯. 첫 번째, 인욕의 자성. 무엇을 인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두 번째, 이것 수습에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인욕의 상세 구분. 네 번째, 이것 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다섯 번째, 이들의 의미 모은 것이다. 점이라는 것은 인욕의 자성이죠. 남이 해치는 것에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걸 인욕이라고 한다. 인욕의 자성은 남이 해치는 데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제 인욕의 자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욕의 자성이고 인욕의 공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 공덕셋을 말씀하신다. 남이 해치는 것에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의 마음에 생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 세 번째, 법을 결정하는 마음에 큰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 가지다. 그들과 일치하지 않는 방면의 또 셋. 요 지금 공덕셋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 셋. 첫 번째는 뭐냐? 처음은 불일치적이죠. 분노와 인욕의 반대는 분노잖아, 그죠? 해하는 데서 분노 이 말이니까. 해하는 데서 참는 것은 인욕이고 해하는 데서 참지 못하는 것은 분노니까 반대죠. 불일치적. 분노와 둘째는 분노와 공포에서 무서움과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분노 왜 일어나? 두려움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생기는 그 공포와 무서움. 세 번째는 믿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믿지 않고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처음은 남이 해치는 것에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첫 번째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생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에서 일어나는 고통 받아들이는 것이 인욕이라는 것이, 인욕의 자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인욕의 공덕인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을 결정하는 마음에 큰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어떤 불법을 문사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법을 결정하는 마음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바로 이거야 라고 결정하는 그 마음에 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노력해가지고 참아야 되거든.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사수 하는데 어려움 많은 데서 어떻게 돼? 인욕해야 된다 이 말씀. 그 인욕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믿음 있게 된다 이 말은 인욕해서 얻은 거잖아. 그죠? 그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는 어떻게 돼? 셋째는 믿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다. 문사수 하지 않게 되고 문사수해도 참지 못하면 원하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해가지고 인욕의 공덕셋, 인욕의 자성셋, 그리고 인욕의 불일치셋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인욕이 원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분노 등을 제거하는 마음의 습관 모두 원만한 정도이지 유정이 선량하지 않은 것과 분리된 것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앞전에 우리 계율바람은 보시바람이라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른 배경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습관 모두 원만하게 참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즉 하지 못하기 때문과 중생을 다 선량하게 하지 못하잖아.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자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 마음에 인욕하게 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마음에 참는 것은 어떻게든 참아가지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앞에 인욕의 자성이라고 했잖아요. 즉 행임론에서 허공처럼 끝없는 거친 중생, 그들 꺾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꺾으면 그 모든 적 꺾는 것과 같다. 우리가 화낼 때 있잖아요. 누구한테 화내? 가시한테 화낼 때도 있어. 있지. 가시한테 화낼 때가 있고, 돌한테도 화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있지? 있어. 뭘 하다가, 고무신 신고 가다가 돌불이 탁 차면 아프잖아, 발가락. 그럼 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유정에게 화내잖아. 그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유정에게 화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거친 중생, 그들 꺾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꺾으면 그 모든 적 꺾는 것과 같다. 땅이 이들 가죽으로 덮는다. 그만큼 가죽이 어디 있나? 신발 및 정도의 가죽은 모든 땅 덮은 것과 같다.
이같이 밖의 사는 또 내가 거듭 막게 되지 못한다. 나의 이 마음 거듭 막아야 한다. 다른 것들을 막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영인론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분노 일으키지 않으면 되지. 그걸 비유로 이제 가시밭길에 가죽신 하나 신으면 되는 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와도 같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조복하는 것이다. 둘째, 이것 수습에 들어가는 방법.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제 수습하는가? 다양한 문이 있어도 앞과 똑같아요. 보시는 보시의 공덕, 보시하지 않은 허물 봐야 되듯이 계율은 계율 지키는 공덕 보고 계율 지키지 않은 허물 보듯이 인욕 또한 인욕해서 생긴 공덕 보고 인욕하지 않은 허물 봐야 된다. 똑같습니다. 육바라밀 늘 똑같아요.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그 그거 이익을 보고 허물을 손해를 보고 이익 보는 거 이거 생각 많이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근데 장사하듯이 해라라고 했어. 그래 해야 되잖아요. 왜 불교를 믿어? 이익 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 말이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란 말을 쓰는 거라. 여기에 이익은 첫 번째 이익은 잠시 말하겠다. 여기에 이익은 보살지에서 보살은 처음 오직 인욕하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인욕하는 이익 먼저 봐야 된다라고. 두 번째는 오드카라 인욕이는 후생에 적이 많아지지 않는 것과 헤어지게도 많이 되지 않는 것과 안락과 뜻이 안락하게 많이 되고 후회 없이 죽게 되는 것과 몸 흩어져서도 선치 높은 지혜의 세간으로 신들 속에 태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즉 이 같은 이익을 인식해서 나 자신도 인욕하고 남 또한 인욕을 바르게 지니게 하고 인욕의 찬탄 또한 하고 보드카라 인욕하는 이 보면 마음 기쁘고 깊이 기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말해서 인욕하는 이 이익은 첫 번째 뭐예요? 후생에 적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죠? 후생에 적이 다음 생이라도 지금 잘 참으면 다음 생이라도 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나하고 은수지고 이런 사람 없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지게 안 된다잖아요. 권속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거나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 헤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안락과 뜻이 안락하게 많이 되고 후회 없이 죽는다. 언제 살아서도 늘 편안하게 있고 그리고 죽을 무렵에도 후회 없이 죽게 돼가지고 편안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죽고 나서도 선치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인욕의 이익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뭐, 불지는 고사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인욕해가지고 생긴 이익이 많잖아요. 인욕하면 주위에, 주위가 잠잠해지잖아. 인욕 안 하면 시끄럽고 막 말도 못 하잖아. 네? 전쟁 전쟁이 나거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왜 그래 된 거예요? 못 참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참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 그런 이치더만요. 네? 못 참아서 시끄럽게 되지. 뭐야, 이게 세속에서도 그 인욕이, 세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높은 뭐 불신 이루고 이거 빼고라도 인욕해가지고 생긴 이익이 많잖아. 혼자 있으더라도 인욕해야 될 거야, 아마, 내 생각에. 혼자 있으더라도. 두 사람 있을 때도 인욕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세 사람 있을 때는 더 인욕해야 되고, 네 사람 있을 때는 마을에서는 더 인욕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더 인욕해야 되고, 나라가 나라 사이에 더 인욕해야 되고. 근데 지 혼자 있을 때도 인욕해야 안 돼요? 지 혼자 있을 때. 응? 지 혼자 있을 때 못 참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되나,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라도 인정해야 되는데,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이타 버리는 마음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타 버리는 마음,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마음 있는 곳에, 버리는 마음 있는 곳에 이 말씀이죠. 세상의 방편은 인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간 원만 성사들 분노의 흠을 참는 데서 완전 보호한다. 힘 있는 이들의 세상의 장엄, 즉 난행, 방편 지닌 이들에게 걸출한 힘. 그러니까 난행하고 그리고 또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장 걸출한 힘이다. 그리고 해하는 마음, 광야의 불에 물줄기. 그러니까 해하는 마음, 해하는 마음을 이제 그 들불에다가 이제 비유했잖아. 그죠? 해하는 마음, 광야의 불에. 이 말은 해하는 마음은 그 광야의 들불과도 같은데 거기에 물줄기 이런 뜻이거든. 무엇이? 인욕의 물줄기. 인욕은 물을 부은 것과 같다. 이 말씀이죠. 지금과 이후에 해하는 물이 인욕이 소재한다. 지금도 해하는 사람은 내가 참아서 해하는 사람이 소멸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생에도 인욕해가지고 그러한 사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장보의 인욕의 갑옷에 선량치 않은 이의 말의 끝없는 화살은 그들 찬미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되고 명성의 화한 마음에 화한 마음에 들게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인욕하는 사람의 갑옷에는 세상 사람들이 날카로운 말의 화살도 아름다운 꽃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시라고 하는 거라, 진짜로. 그죠? 부처님 탄신일, 내일 모레 부처님 탄신일인데, 부처님 탄신 부다가에서 부처님 성도 날 저녁에 마구니들이 오잖아. 마구니들, 부처님 부처 못 이루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마구니 중에 이제 화살을 가지고 와가지고 활을 쏘잖아요. 활을 막 쏘니까 그것이 부처님 가까이 가가지고 꽃비가 돼가지고 막 내리잖아요. 그지? 인욕의 공덕으로 생긴 것이다라고 봐라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공덕의 위엄 갖추고 상호장엄하는 책 만드는 처 또한 인욕. 그러니까 공덕의 위엄 있고, 그리고 또 상호장엄하는 책 만드는 처 또한 인욕이다. 인욕이라고 유정의 뒤집힌 행으로 이타에서 돌아가게 되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인욕행으로 이타행에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과 이 말씀이죠. 많은 성근 소멸시키는 분노의 적에서 보호하는 것과, 그러니까 많은 성근 소멸시키는 것은 누가 분노가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에서, 그 적에서 보호하는 것이 누구예요? 인욕이지. 해치는 작은 힘에도 인욕은 마음에 드는 장엄과, 그러니까 해치는 작은 힘에도 인욕은 마음에 드는 장엄, 이 말은 뭐냐? 상대의 마음에 드는 장엄, 이 말이라. 그러니까 누가 작은 말, 싫음 소리 한마디 하는 이 작은 말에도 인욕하게 되면 상대 마음에 드는 장엄, 이 말은 그 인욕이 상대의 마음에 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인욕, 인욕하면 상대가 그 사람 참는 것이 되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인욕이 장엄으로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상대의 마음에. 번뇌가 고통스럽게 하는 난행들의 최상의 힘과, 그러니까 번뇌가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운 행에 최상의 힘이 누구냐? 인욕이다. 회심의 큰 불 소멸시키는 물줄기와 선량치 않은 이들의 뒤집힌 행의 화살이 뚫지 못하는 갑옷과 황금의 색 있는 중생의 눈과 마음에 드는 미묘한 색신 만드는 장인, 지자 등등의 많은 공덕의 상에서 찬찬했다. 그러니까 열애의 황금 색신 있잖아. 그거 다 인욕에서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황금의 색 있는 것은 열애의 몸이죠. 중생의 눈과 마음에 드는 미묘한 색신 만드는 장인.
누구요? 인욕. 지자 등등의 많은 공덕의 상에서 찬탄했다. 인욕의 공덕을 찬탄했다라고.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의 이익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인욕이라고 하면 인욕은 무조건 참는 것만 해가지고 인욕 아니잖아. 그죠? 지혜롭게 참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욕하려면 이 모든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인욕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인욕해야 될 이유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쪽을 생각해서도 인욕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 인욕해가지고 생기는 이익을 또 생각해가지고 또 인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서 인욕하는 거 있잖아. 자성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저쪽도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없는 데다가 뭐, 분노를 일으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 인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인욕하지 못하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노의 허물을 생각해가지고 그 분노한테 화낼 수 있는 있잖아. 분노한테 화내는 건 괜찮잖아. 그지? 안 돼? 이거 고민한다 봐. 분노한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화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분노한테 화내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분노를 제거하는 거니까. 분노한테 화낼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욕이 된다라고 하시는 의미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행임론에서 누군가 맞고서 분노 제거했다. 그것은 이생과 내생의 안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상 인욕에 의지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쇠퇴하지 않기에 금생에도 언제나 안락하고 내세에도 악취 맞고 선취의 수성함이 있는 것과 구경의 최상락 주기에 금생과 내생 모두의 안락이다. 이들 등의 이익들, 인욕에서 생긴 인과의 관계로 강하게 인식하고 확고함을 얻기까지 닦기를 해야 된다. 사유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분노의 허물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인과상에서 이제 생각하고 인과상에서 점점 생각해가지고 이제 나아가면 어떻게 돼? 연기의 상에서 그죠? 의존되고 관계되는 상에서 이제 인욕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인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노 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인욕하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에 보리심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떨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태에 태어나서 화심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팔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등벼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다.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당장 누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의 신대님 곁에 두바르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